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조부터 6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까지 무려 3조에서 7조까지 전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정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이 쓴 어떤 다른 글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질서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삶에서 성경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 제목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결핍이 있는 것을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성경 말고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요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 안 묻어 있으면, 다른 데는 다 젖었는데 요것만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갈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우리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주신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어디서 보려고 합니까? 내 삶에서, 아니면 내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존중할 줄 몰라요. 말씀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다른 방편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계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익숙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며 자랑하며 힘쓰는 것이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암이 나와버렸어 하면서 성경 아닌 다른 채널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믿어도 적당하니 믿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성경이 마르고 닳도록 내가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성경은 교회에서 시킬 때나 있고, 성경은 그냥 하고 싶을 때나 그냥 감동이 있을 때나 어쩌다 보는 것이지,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갖고 다니는 것 정도, 이렇게 여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의 일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미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한 것을 근거로 내 경험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꽤 괜찮아 보여요. 어떤 식으로 괜찮습니까? 성경적으로 괜찮은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자기도 성경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종교성에 근거해서 이 사람 보니까 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목사에게도 묻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성경을 완전한 것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도서 정도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별로 안 봐요. 이게 지금 7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성경만으로 충분함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고 매일 똑같은 삶을 보이는데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참 신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도 베풀고 내 소원 좀 들어주셔야지 왜 성경만으로 저렇다 말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와 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완전히 부패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종교개혁을 하자고 힘썼던 사람들 중에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성경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은 옛날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죽은 말씀과 같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살아있게 되려면 성령께서 신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것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제사례파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성령께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조국교회 안에서 흔하게 보이는 일이에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설교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변한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다 달라진다. 성령 충만하면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깊이 있게 안 봐요. 왜냐하면 성경 외에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열광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떨리고 뭔가 못했던 말들을 막 하게 되고 막 이석에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들뜨는 것, 이것을 열광주의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한 겁니다. 이거 모습 우리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들에서도 늘 했던 짓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내려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지금도 통용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어려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냥 은사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달라 여러분들 읽은 부분에 그게 나와요. 우리는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그리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성경과 동등한 가치로 여기지 않아야 하며 관습이나 대중의 의견, 오래된 것이나 시대와 사람의 전승, 공의회, 법령, 법규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행 가치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도 성경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와 이 개혁주의자들이 싸웠는데요. 로마 교회는 성경과 교회 중에 무엇이 먼저 생겼다고 믿습니까? 성경과 교회 중에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교회가 먼저 있었죠. 그건 틀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교회들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기록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전된 것도 있다. 기록되지 않고 말로 구전된 것. 그 구전된 것이 우리에게 와서 세워진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구전으로 전해온 것들을 존중하면서 믿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가 없어졌다라는 교리를 세워요. 그게 1845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12월 8일을 축일로 정합니다. 내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뒤부터 1800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 와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는 존재다 라고 자기들이 구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1950년에 얼마 안 된 이야기죠. 1950년에는 마리아가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그의 영과 육이 순천하여 하늘의 영광에 들어갔다.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신격화되면서 이것을 교리로 선언해요. 그래서 8월 15일을 축일로 정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가능하냐? 로마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보다. 그리고 성경 위에 분명하게 다른 전통을 따르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배의 대상까지도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이게 전통인지 아닌지 누가 구별하고 누가 결정할까요? 이것은 교황이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지상교회의 우두머리인 이 교황이 모든 것을 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교황이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라는 교리를 또 만들어요. 교황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오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없습니까? 있어요. 조국교회 안에서도 로마교회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단의 법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성경은 불변한 것이지만 교단의 법은 계속 갱신돼야 돼요.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헌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까 금품 선거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너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 선거 나가려면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버젓이 행동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교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을 근거로. 그래서 정치하는 목사들은 다 헌법에 능해요. 그런데 그 헌법 해석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교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지한데 헌법에만 유능해져 가지고 이것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니까요. 법이 합법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속한 교단 안에서 버젓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합동 측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로마 교회를 비판해요. 아주 이단처럼. 합동 측은 그러면 이단스러운 게 없습니까? 차고 넘쳐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해도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전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말했던 것에 성경에 부합한 건 존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합동교단에서는 박형룡이 신이고 합신교단에 가면은 박윤선 박사가 신이며 또 고신이요. 합신 가면 고신에 가면은 또 한상동 목사가 신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어 할지라도 그 당시에 성경은 해석함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후손들로서 바로 잡아야 돼요. 오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곧가 한 사람의 신학자가 뭔가를 정해놓은 것을 그것을 맹신하면서 추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돼요. 사람의 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누가 성경에 능통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목회자 혼자 성경에 능통해봤자 성도들 어차피 모르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성경의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뭘로 검증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힘겨웠던가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었으며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행동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고생해서 견뎌서 교회를 세웠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7조에서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충족성이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충족한다, 만족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해나갈 때에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든지 건강이 없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든지 뭐 어떤 것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다 채워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충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성경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직통계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위하여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바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려고 해요.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까? 성경을 나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은 다른 성도. 목회자한테 바로 가면 그나마 양호해요. 근데 목회자한테 안 물어봅니다. 다 안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물어봐요. 그럼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질문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한테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있구나, 다음으로 또 진도로 가야지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설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경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아는 일에 쉽게 포기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힘써야 돼요.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데 꼭 성경대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완전한데 사람이 연약하지 않소. 그러니 연약한 사람들에 있어서 성경이 아무리 완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판단이 미스여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도 당신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성경의 뜻을 잘 이해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이해된 말씀을 내가 실제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정서를 움직이게 하셔서
내 전 존재가 진실로 성경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핑계 대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해야지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입증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입증하지 않을 때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있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의 태도를 보입니까?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 있지만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겸손한 태도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꿈이 뭐냐 하면 애들이 뭐라 했습니까? 장군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국 땅에. 근데 그런 걸 꿈꿨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거 있지도 않습니다. 왜요? 태도가 싹수가 노래요. 아예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자기 현실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정도만을 생각하니까 아예 꿈도 꿀 수 없고 딱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 생각으로 측정하려고 그러고 우리 생각으로 논중하려는 그 태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해야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야지 우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유한한 사람으로부터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산행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길을 다시 찾으려면 어디로 가요? 그냥 내 주변에 살피면서 이 길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높은 곳으로 왜 갑니까? 내가 보는 반경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위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국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부터 생각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특별한 은사나 신비를 주시지 않냐? 주셔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에게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이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된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것은 신비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서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성경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는가 들으려고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근거로 성경을 봅니까? 창세기 딱 읽어가면 질문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를 지금 지연자매가 지금 저희들 두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계속 한 주씩 읽어가면서 저한테 검토 많대요. 지금은 좀 교정됐는데 처음 창세기 시작할 때 질문이 자기 궁금한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자, 아니다. 하나님이 뭔 말한가 잘 봐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뭐고
그 언약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좀 봐라. 그래서 계속 훈련하니까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아니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어떻게 말씀이 있으라고 하면 있냐? 어떻게 빛이 있으라고 해서 있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자녀들은 그러면 또 자기 누나랑 결혼한 거냐? 사람 없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냐? 그래서 엄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궁금한 것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을 잘 처음 접하고 모르면 호기심에 의해서라도 계속 질문해야지, 질문하는 사람이 다듬어지기라도 해요. 목회자한테 엉터리 같은 질문을 던져도 던지는 사람이 괜찮아요. 교정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던지고 나 성경 알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첫째 날 뭐 창조했고 둘째 날 뭐 했지, 그래 셋째 날은 뭐지, 그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뭐로 보냐면 인문학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과학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이제 문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거슬려요. 뭐가 거슬립니까? 여성분들. 하와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난데, 여성이 훨씬 더 남자에게 없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데 우리가 아담의 부속물처럼 말해? 기분 나쁘네. 거기서부터 걸려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인권의 관점으로 보면서 성경은 가부장주의자들이 쓴 것이니까 고쳐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여성신학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역할을 다르게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가부장적이어서, 하나님이 남자에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권의 관점으로 보니 성경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태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몰라요. 그런 식의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존중할 줄 몰라요. 끝까지 무슨 이야기만 하냐면 자기가 알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은 벨직 신앙고백에서 7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바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결코 구원의 어떠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유치원생처럼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줄거리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시험을 치르고 싶어요. 사실 거의 낙제 받을 겁니다. 창세기 10장 갈 때까지 아예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원에 필요한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7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보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 방식이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일날 종교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성도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돈이 나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지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까지도 존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은 우주 만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라면 일본 지금 오염수, 이 오염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걸 믿는다라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창조 질서대로 이 피조 세계를 깨끗하게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앞장서서 윤정부를 찬양해 주면서 그것에 찬성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 정부가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거 상관없이 일본이 핵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무너뜨리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적극 나서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왜요? 그거 하면 너무 정치적이야 이렇게 핑계댄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적이고 뭐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해줬어요. 그럼 교회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것이 교회가 지지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정치인들을 교회가 미워한단 말이에요. 제정신이야 이 말이죠. 성경에 부합하지 않아요. 성경에 가진 자들에게 있는 거 더 줘라, 부동산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운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직분자들이 정치판에 나가서, 교회 장로가 나가서 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그건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의식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일상의 삶에 내려가서 사람들과의 이득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것들을 내 소유로 만들고 많은 것들을 내 발 아래 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벨직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삶의 방식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네가 살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인 양 난개발을 일삼고 나의 편리를 위하여서 다 갈아엎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는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들, 사회 질서에 관한 것들도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벨직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개 다 말하거든요.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의 원리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북한에 굶어 죽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안 내밀어야 됩니까? 북한에 도와줬더니 도와준 걸로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저 난리를 피고 있다,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들이 혹 핵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같은 민족을 도와야 돼요. 누구보다 더 교회는 더 해야 됩니다. 정부가 반대해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반대해도 교회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라 하면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이 그렇게 북한 도와주는 그 일을 나쁜 일이라고 말합니까? 죽어가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북한에 아마 흉년 들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아이고 저것들 핵무기 만들었으니까 다 필요 없어, 완전히 다 꽁꽁 싸매서 굶어 죽어라 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막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것과 우리 삶에서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형성되어진 것을 구분해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의 관계들이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지더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거룩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로마 교회와 제스레파의 그 성경에 대한 거짓된 태도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나 제스레파들은 다 성경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겼어요. 제스레파들은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 역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로마 교회는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이 우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분명하게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세운 질서로 성경을 뒤엎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금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추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신령해 보이는 목사의 안수기도, 아니면 기도응답 잘 받는 어떤 권사님의 기도, 이런 것들로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편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은사를 주셔서 신비한 능력으로 사용하실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행함을 뭘로 검증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반드시 검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험담을 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막 먹기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월요일에 신학교 갔다가 금요일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일은 비어요. 수요일이 비니까 사모가 이제 설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교회가 연약하니까 치유의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 막 나와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누가 잘 고치니까. 사모님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무당되겠다 싶어서 못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전사님 오시면 기도 받으세요. 전사님 통해서 하세요. 난 안 합니다. 그 선언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종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거룩한 것이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는 우리 태도, 이건 우리 안에 널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니 왜 설교하는데 자녀들이 안 바뀌지? 이상하네?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렇게 죽어라고 설교를 해도 성도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안 바뀌지? 이거 이상하네? 이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녀하고 함께 가정예배 드려보면 가정예배가 막 드릴만 하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정말 좋습니까? 그러시던가요? 안 돼요, 자녀. 특히 믿음 없는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 한 번 드리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막 맛있는 거 해주면서 기분 다 맞춰가면서 막상 그 시간이 되면은 저것들 감정 안 건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생쇼를 하면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기적적으로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능력도 없지만 가정예배 목사님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니 내 배 앞에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 녀석은 전혀 들을 태도가 없어요. 아주 교만 떤단 말이에요. 내가 말해도 안 들어. 다른 말들을 잘 듣고 공부해라 이 말은 더 잘 듣는데 예배 드리자고 하면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구원받은 자와 아직 그렇지 못한 자의 엄청난 괴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성경에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이거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 시대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비적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대 제일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와 과학주의예요. 계몽주의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될 것처럼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인권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완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한번 예배 드리면서 고통스러웠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설 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 안에서 자랑합니까? 우리도 안 해요. 우리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우리 자녀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더더욱 돌아가야 돼요. 왜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자인지 첫 번째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알게 돼요? 목회자한테 알지 아니면 먼저 믿은 자에게 아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닥쳐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 목사님 의지할 만해요? 웃을걸요. 절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어야 될 바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렇고요. 성경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오셨어요. 그 보존의 방식도 성경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원전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사본들이에요. 사본들이 출토돼 갖고 다 맞춰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원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세요. 이거 어때요 이거? 막 다 뜯어졌어요. 만약 이게 원전이라고 해보세요. 이러면 됩니까? 예? 조 목사는 성경을 젖다구로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성경 득 찢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찢어질 수도 있죠. 성경에 낙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책 와서 봐보세요. 제가 막 뭐라고 써놨어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을 신비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성경 베고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난리 나죠.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신봉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오게 하실 때에서도 성경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본만 주세요. 그런데도 사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본을 숭상해요.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는 그런 이단스러운 자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개혁주의 운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 외에 다른 건 다 가짜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뭡니까?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성경 라틴어가 있었고 히브리, 헬라어 다 부정해야죠. 중세시대 때는 무슨 언어를 가장 쳤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어. 라틴어만 최고로 봤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드려. 아니 미국 사람들, 아니 영국 사람들한테, 독일 사람들한테, 프랑스 사람들한테 예배하는데 라틴어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그게 예배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헬라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는 성경을 뭘로 번역했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을 헬라어로 다 바꿔서 헬라어가 최고의 언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숭상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다 나라의 말로 번역시키시면서 우리한테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에는 구전으로 주시다가 말씀으로 책의 형태로 바꾸시고 이것을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번역 작업을 시키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습니까? 매주 몇 회씩 여러분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먹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먹이시려고 예수님이 엄청난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성경이 완벽하고 충족된 것이다 라고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영원한 삶에 있어서 성경 하나로 충분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 바로 7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바꿔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